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은혜 7구역에서 9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 7구역에서 9구역 성도님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태권도 하시는 우리 최한길 집사님이 운동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드럼도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42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수요일인데 예배 나오신 분들, 말씀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요, 앞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노회가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서울 북쪽에서부터 강원도 철책성까지 노회 지역이 그만큼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그 철책성 앞에서 동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철원 이쪽에서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쪽에 계신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농촌교회죠. 농촌교회니까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중고차를 하나 샀었어요.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보험 들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들어가고 형편도 어렵고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보험은 안 들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차 탑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차를 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려우시더라도 보험을 넣으세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뒷감당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 이후에 보험을 들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때 기도하고 차량 운행하는 거하고 보험 넣는 거하고는 여러분 별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험은 안 넣고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고 차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요. 사람이 할 부분들은 뭡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여러분 뭡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일반 상식이나 아니면 건전한 분별력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 영역 내에서 우리가 할 부분들을 여러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믿음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별개라 완전히 그냥 내가 이거 하니까 괜찮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 주관적인 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보시면요, 사람이 할 것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를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감하잖아요. 또 책 한 권을 뗀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얼마나 남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인가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이를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믿음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조금씩 헌금을 해서 저축을 해놓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스케줄을 변경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의심과 비난을 받고 결국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스케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데 무사히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아볼로가 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획도 필요 없고 저축도 필요 없고 인사나 조직도 필요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스케줄을 투명하게 밝힘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 중에
헌금 문제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갈터인데 그때 내가 갔을 때 막 그냥 부랴부랴 특별 헌금 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매달 헌금을 좀 모아둬라, 연보해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편지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대 9년 만에 교회 나오신 분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 성경 본문을 차근차근 강연을 하는데 그날따라 꼭 헌금 설교가 딱 걸렸어요. 그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꼭 교회에 나오는 날 말입니다, 헌금 설교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기도를 하시잖아요. 대표기도를 하실 때 교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본인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또 뭡니까, 생각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헌금에 대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것 때문에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헌금 기도한다고 자기는 시험이 들어서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겠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목사가 가라 이 말은 못하잖아요. 가라 이 말은 못하고 마음에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면 그냥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세요, 내가 이러고 말았죠. 그분이 하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그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줄 다 아는데 그 또 꼭 그렇게 대표 기도 때 그렇게 하니까 너무 교회가 너무 인간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제가 들을 때는 너무너무 원어스러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말입니다, 곡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영 엉뚱하게 곡해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곡해를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요, 편지로 지금 사람을 대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헌금을 해두라, 미리 헌금을 해두라.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막 그냥 특별 목적 헌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준비하면서 헌금을 해두라. 요 내용이 이 편지만을 보면요, 내용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배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미리 해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 헌금을 전해주면 내가 그 헌금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바로 편지를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본문 내용 자체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바울은 뭡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뭡니까?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헌금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2번 문제 같이 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 이 사도행전 11장, 이거 뭐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전체 다인데 이미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갈 때 바로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해라. 바울이 이렇게 한 의도가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선교 오인의 헌신 예배 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를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죠, 이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많습니다. 이런 이방인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여러분 이방인 교회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던 뭡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속사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도들이 있는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교회지요.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이방인 교회들은 뭡니까? 이방인 교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밀히 말하자면 주체가 누구일까요? 중심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정통성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런데 이방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 이방인들, 물론 이방인 교회라고 해서 유대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섞여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왜 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래 헌금을 하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냐? 여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을까요? 벽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교회는 뭡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통성이 좀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장벽이 있겠죠.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때를 기회로 해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갖다 주게 되면 어떨까요? 좋지요, 여러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뭘까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정통성이 있는 뭡니까? 모교회와 뭡니까? 또 이방인 교회와의 뭡니까?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더 끈끈하게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미리 좀 헌금을 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이거는요, 교회가 어떤 개인에게 구제를 해주고 또 어떤 성도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구제해주고, 이거하고는 뭡니까?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한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베트남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대만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후원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원치 아니하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우리가 선교했던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왔다면 그 헌금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제성제일교회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갚는다. 우리들도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들도 믿음이 이만큼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목적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돕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뭡니까?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조금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이제는 늘 받아먹기만 한 그런 모습에서 너희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단계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이런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크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맞죠, 여러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매개물로서 헌금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문제입니까? 3번 문제, 3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 단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다음의 원리를 통해 세 단계 논의해 봅시다.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 문제가 왜 나왔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 당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으니 바로 좀 책임을 지라,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교를 해드린 거예요. 뭔가 하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뭡니까? 그 개척의 원리, 선교의 원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세 단계인데, 자,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첫 번째 단계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건 무슨 관계일까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자식에게 뭐 젖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니면 뭡니까? 옷도 사주고, 이거는요, 그 단계는요, 완전히 일방적인 단계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단계. 이때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아직 어린 단계죠, 여러분. 어린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할 때,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할 때, 해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 여러분 보면요, 또 처음 안 믿다가 처음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 믿음이 아주 어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다 먹여줘야 되잖아요. 말씀도 먹여줘야 되고 그들의 필요도 돌봐줘야 되고 하나씩 뭡니까? 다 그런 말을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늘 이 단계에 있으면 머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 GMS 소속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부 자꾸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212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무슨 단계일까요? 둘째는 뭘까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 동역자의 관계는 뭘까요? 이거는요, 일종의 영적인 이육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이죠. 그러면 여러분 젖을 떼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그냥 젖 떼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6남매 막내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육남매 막내인데 늦게 좀 어머니가 좀 나이가 들어서 저를 낳았겠죠. 젖이 모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도 제 큰 누님을 만나면 저희 큰 누님이 지금 이제 79세인데
그때 그 어머니 엄마 젖이 모자라 가지고 쌀을 씹어서 암죽을 끓였는데 쌀 씹는다고 내가 고생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젖이 모자라 가지고 젖을 막 떼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젖 떼기가 너무 힘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래서 젖을 막 떼야 되는데 젖을 안 떼려 그러니까 젖을 못 먹도록, 그러니까 엄마 젖을 찾지 못하도록 엄마 젖에요 뭘 발랐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뭘 발랐는데 이러니까 소태를 발랐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소태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러면 입에 대면요 굉장히 뭡니까? 그 나무 껍질을 달아가지고 발랐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잘 먹었으면 키도 좀 더 컸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젖 떼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젖을 떼야 됩니까? 안 떼야 됩니까? 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것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하고 자꾸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을 떼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영적인 이유인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단계에서 나하고 같이 동력자의 관계로 자랄 수 있는 그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어떤 시험이 올까요? 일방적으로 먹여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헌금도 이제 스스로 해야 돼. 봉사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 들까요? 아니 이제까지 잘해주다가 사람이 변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영적인 유기가 뭡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유기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있고요. 뭐가 문제가 하면 신령한 것을 체험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동역자와의 관계, 영적인 일종의 이육이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거치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부유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입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구역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잘 하세요. 이제 스스로 좀 일어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의 어떤 깊이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스스로 하셔야 돼. 늘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 성경도 자꾸만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배우고 말입니다. 눈도 뜨고요. 그리고 뭡니까? 남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이런 모든 부분에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볼까요?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주권을 뭡니까? 주도권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하여금 미리 헌금 준비해라, 구제헌금 준비해라.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 교회로 이 주체가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이 여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여금 너희들이 이 헌금 준비해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돕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깊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전도 선교 초기 때 보면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죽순처럼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남장로고 북장로고 호주 장로에 카나다 장로에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산둥성에서 선교하고 있는 네비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말입니다, 30을 넘기지 않은 참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열정은 많았는데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요, 동양 종교에 대한 종교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한국의 문화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나서 한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중국 산둥성에 이미 오래전에 파송받아왔던 이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열흘 동안 바로 세미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미나를 했는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우리 이 한국에 선교를 하려면 좋은 선교 정책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3S 정책이라는 걸 바로 내세운 겁니다. 3자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치, 자립, 그리고 또 자전. 자치는 뭘까요? 자치는 뭔가 하면, 언젠가 선교사들이 자꾸 뭡니까? 자꾸만 이렇게 모든 그 선교 지역을 다 관할하려고 하지는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뭡니까? 한국인 뭡니까? 목회자를 빨리 세워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1907년도에 비로소 동로회가 생기게 되고 한국인 목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자립이에요. 자립. 셀프 스포팅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면서 좀 어렵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원조를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지 않는 이 정책을 자꾸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요, 2008년도 11월 달에 제가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부임했잖아요. 부임스럽게 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다 부임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보면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지금 초등부 예배실 앞에요, 승리 바구니가 쫙 있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직도 승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 승리가 여러분 원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한국의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뭡니까? 생활비를 충실하게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여성들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사실은 3S 정책 중에서 자립 정책 중에서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국인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승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승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 시대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이것이 성경적인 산물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산물인지,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인지, 이걸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적인 산물은 어떻습니까? 폐할 수 있을까요? 폐할 수는 없죠, 여러분요. 근데 뭡니까? 역사적인 산물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바꾸면요, 역사적인 산물을 막 바꾸면은 그냥 완전히 막 죽는 줄 알고 막 이단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뭡니까?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처음 믿든지 교회를 처음 개척하든지 하든지 간에 신앙의 성장에 관한 이 단계를 말입니다, 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젖먹는 단계인지, 젖을 떼는 단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뭡니까? 동력자로서 독립시켜서 세워줘야 될 단계인지, 이걸 잘 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지도자를 양육하고 거기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뭡니까? 과정이고 단계예요,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 지역의 주인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선교에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였을까?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무엇 때문에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했을까요? 앞에서 이렇게 물론 이 헌금을 하게 되는 이유, 헌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하여금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헌금을 하는데 말입니다. 가서 특별히 헌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는 이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될 때 바울이요, 바로 자기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가서 그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자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바울은 뭡니까? 뜨거움을, 복음 전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의 종인데, 그때 고린도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지금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만났을 때 헌금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뭡니까? 헌금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서 뭡니까? 디모데전서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정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바울의 생각이 아주 투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요, 주의 종들은 가능한 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것 이외의 것은 뭡니까? 가능한 매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뭡니까?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의 이 원리가 사실은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이 목회 원리를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능한 뭡니까? 사실은 이 물질과 헌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가 손을 떼거든요, 이게요. 가능한 한 말씀의 종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은 뭡니까? 말씀 이외의 것은 뭡니까? 안 매이는 게 좋아요, 이게. 바울은 여기 아주 투철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세운 자들이 누굽니까? 집사들을, 그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뭐 하겠다고요?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무슨 물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교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 복음이라도 말씀이라도 더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헌금하는 이 문제에, 물질 문제에 매이지 않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복음에 충실한 그런 바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나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퇴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뭔가 하면 자기 앞으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스케줄 일정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실 많은 깊은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일정이 일단 이래요. 바울의 일정이 뭔가 하면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에서 뭡니까? 고린도서 신을 썼거든요.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드물게 찾아오는 복음의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 알잖아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말합니다. 신전도 많고 미신도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막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지금 좀 더 머물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못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문이 열렸으나 그런데 뭐가 많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당연한 현상인 거죠, 여러분요. 마귀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주로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복음 전하는 원리가 이럽니다. 바울의 일정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복음이 반응이 좋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면 뭡니까? 그게 더 머물러 있고 그런 곳에 더 가고 이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적하는 데도 많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좀 더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헌금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많이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곳부터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고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는 곳이 많은 곳,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 그런 곳에 다 머무르기를 바로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고린도에 잠깐 들은 후에 고린도에 와서 겨울을 난 지나겠다,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마게도냐는요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경상도, 전라도 같은 이런 지명이거든요. 여기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유럽입니다. 여기 마게도냐는요 빌립보,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근데 에베소는요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에베소는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 지방이니까 아시아 지방인 겁니다. 여러분요.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방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이 환상을 바울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뭡니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좀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하면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에베소도 지금 굉장히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갈 형편이 된 겁니다. 이 못 갈 형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못 갈 형편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다음 주 공부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다시 쓰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느냐면 바울은 뭐 헌금만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은 실제는 사도가 아닌데 급쟁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희한한 이 복음 전도자 사도에 대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말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지고 말입니다. 홀라당 속아 넘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어느 정도로 적대 감정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니까 누구를 보냈을까요? 못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디모데를 보낸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바라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오든지 아니면 아볼로가 오든지. 바울이 오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복음을 전했던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니까.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지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없고, 그런데 바울 자기가 온다 하더니 오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면 또 진짜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볼로인데 아볼로도 안 보내고, 그리고 뭡니까? 애송이 같은 디모데나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情폭발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제일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가치가 뭔가 하면요, 목회자, 그리고 주의 종, 선교사, 복음 전하는 종들과 교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예요.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전투를 각오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말입니다, 정말 복음에 헌신된 자들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이 사탄들이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6번입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여러분 10절부터 11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환영합니까? 지금 무시합니까?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무시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으면서도 개똥 같은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헬라 철학을 살아가고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 믿음도 굉장히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약에서 해박한 아볼로가 오든지 뭡니까? 바울이 직접 오든지 디모데 같은 이 아직 어린 이 목회자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성이 안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요, 있습니다. 교인들도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자기 기준이 다 있어서 자기 기준에 좀 못 미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역자들도 막 입을 쫓고 어떻게 합니까? 또 막 그냥 시끄럽죠 이게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종입니까? 근데 나중에 밝힙니다만 여러분 아볼로가요, 사실은 바울은요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내가 못 가니 대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볼로가 자기 스스로가 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걸 뭘로 오해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못 오니까 아볼로를 보내면 되는데 아볼로를 시기해서 아볼로조차도 안 보내고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여러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까지 이용해서 말입니다,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요.
없는 일도 뭐입니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냥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의 감정까지 이용해서 침체시키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것까지도 뭡니까? 사실은 감당할 뭡니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꾀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같이 읽으실까요? 아볼로는 갈 수 없었는데 아볼로의 사정이 무엇입니까? 자, 12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바울이 아볼로 보고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누가 안 갔습니까? 아볼로 자기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이 오해를 했다고요? 지가 오기 싫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볼로도 안 보낸다는 겁니다. 안 보내는 이유는 바울이 아볼로를, 그 성경이 해박한 아볼로를 시기해서 그렇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희한한 것 가지고,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오해를 하면서 막 곡해를 하고 이러면요, 그냥 막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곡해를 하고 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은 기어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바울이 안 간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안 간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갔다면은 흥금하는 이 문제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아볼로는 자기 스스로 안 갔는데 아볼로가 안 간 것은 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아볼로도 역시 갔다면 아마 상처투성이를 아마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는가 하면 시간을 좀 두고 성령께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곡해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훨씬 잘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심이었지 않았겠나,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여러분요?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바울이요, 자기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국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아볼로도 안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꽝 대신 닭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오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게 되면요, 별의별 희한한 뭡니까? 이 오해와 곡해까지 받으면서 여러분 모함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참 독특한 내용이죠, 그죠? 헌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헌금은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실까요? 자, 결론적인 정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만은 최선이 아닙니다.
부족한 디모데를 보낸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언제나 주님이 내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나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